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2월 25일 교회 설립 29주년 기념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문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10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이니까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서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네. 다른 분들에게 이게 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 인사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좀 그래 오늘. 그러면 이제 괜히 인사하기 그럴 때가 있죠. 그래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공동 예배니까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인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이번에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앞에 손옆으로 꺼주시고요. 불 켜주세요. 온 세대 예배 드릴 때 저도 저에게도 큰 화면이 나와야죠.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제게도 숙제 같고 숙제라면 좀 말이 그렇고 아직 함께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좀 덜 지루할 수 있게 해보려고 일부러 PPT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29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 날짜가 좀 똑같아요. 1995년 2월 25일 그때는 토요일이었는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혹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뭔지 몰랐고 예수님도 뭔지 몰랐어요. 뭔지 누구신지 몰랐어요. 제가 서울 종로구 이화동 200번지에 살았는데 제 옆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요.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도 기억나요? 장로교에 속한 원일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학교 때는 못 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을 다니면서 좀 철을 들면서 제 머리로 생각하고 구별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광야원에 왔고 광야원에서 이사를 와서 오기는 93년도 10월쯤에 왔습니다. 93년도 10월쯤에 추석 바로 전주간에 와서 시골집에서 그냥 추석을 지내고 그리고선 이제 95년 2월 25일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 교회가 뭐지? 그럼 사람들마다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가 교회당,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물론 건물도 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교회가 뭐지?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생활해야 돼? 교회의 사명은 뭐고 교회가 왜 중요하지? 여기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마음먹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느낌의 말입니다. 발 하나를 담궈놨는데 다 교회 가기는 그렇고 안 가긴 그렇고 한 발만 담궜다가 더 깊이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나오지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제 교회가 뭔지 모르고 나오는 그냥 예배 드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게 저는 좋았거든요. 친구가 많았어. 교회 나오면 이제 가면 이렇게 모두 주고 간식도 주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교회 나오니까 좋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믿음이 없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믿음이 생길 때란 말이에요. 슬슬.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도 있어서 중고등학생들도 있어서
이미 어떤 친구들은 제가 지금 문의 마셨는데 어떤 친구들은 날 때부터 다녔어. 흔히 이제 모태신앙이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모태가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있단 말이죠. 근데 모태신앙이라도 저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정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건 나중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교회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야. 맞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교회의 문제는 조금 더 이제 한꺼풀을 벗겨 들어가면 성도의 문제, 사람의 문제, 교회는 사람의 문제, 그래 문제예요. 왜? 죄인이었다고 왔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해. 말이야. 어떤 교회를 가든 누구를 보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라고 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 불완전하잖아요. 다 완전합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교회에 소망이 있을 수 있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교회에 소망이 있지? 나중에 교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말씀 제가 편의상 뒤를 보면 살 텐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알 거야.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는 성도라고 그러셨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러셨어.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나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와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고린도서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좀 중요한 데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어서 또 하나님 소속된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님이란 말이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거기서 좀 뺐는데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딱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불림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더 줄이면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내가 교회야. 우리 보통 교회 얘기하면 자기 띄워놓고 에이 교회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야. 교회는 우리야.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교회는 우리거든.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이미 나왔지만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넘겨주세요. 일단 안 되네. 되네. 네. 자, 읽겠습니다. 유명한 기절이죠. 마태복음 16장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 교회를 세우셔서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이제 제가 와서 개척해서 설립해서 세운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축복하셨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바른 신앙 고백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게 이제 지금 그렇게 별로 많이 신경이 안 쓰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게 다가와요. 어느 때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주 앞에 섰을 때는 그냥 분명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캐톨릭에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My church. 그래서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인 것도 있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새로운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주님의 교회. 물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신 분 오늘도 장로님, 권사님 모두 다 그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 세워진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소유권을 붙였어요. 주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속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나중에 이제 소망에 대한 얘기할 때.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모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 세워지고 주님이 그런 교회 공동체를 내 교회로 하셨고 그런 주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대적해서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긴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당할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흔들릴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편은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죠. 근데 또 한편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힐 때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늘 붙들고 하는 말이 붙들고 시작 성경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방해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 고백에 선 여러분들을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사의 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교회인데 그 주님과 우리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님과 교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기초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들 모이잖아요. 보이는 건 아마 목사가 보일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얘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쭉 설명하다가 뒤에 뒷부분에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머리. 뿐만 아니라 그럼 교회는 뭐지?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래.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 믿는 사람의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눈으로 볼 땐 그냥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신비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또 그분을 믿는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머리신 주님을 따라가야죠. 왜?
모든 지시가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손 올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머리에서 지시 내리면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 오늘 이게 외울 말씀이에요. 23절이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몸이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제 오늘 주제는 좀 주제는 좀 멀지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또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난한 교회 안 나가. 교회 가면 문제도 많고 부담스럽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교회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신 자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성도 공동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겠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도움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대 교부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들 교부라고 말하는데,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교회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어머니가 없는 성도가 없죠. 어머니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그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의 몸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골로새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오늘 설교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머리시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머리신 주님을 따라, 머리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머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예수를 붙잡지 않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바른 교회, 제가 늘 지금 여기서 뺐지만 밑에 있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기쁜 교회의 중심, 핵심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지금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신앙은 한 번에 다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믿음도 한 번에 다 온전해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요새는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배울 게 있고 성장할 게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해. 그렇지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예언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성장해요. 붙잡고 따라가는 일.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기도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죠. 그래서 박해도 아주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다메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한낮에 밝은 빛을 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사울이 박해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한 걸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왜? 내 몸이라고 하시니까 왜 나를 박해? 교회를 박해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건 나를 박해하는 거란 말이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쟁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바빠서
자기는 밀레도라는 곳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신경 쓰란 말이에요. 주의하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귀합니까? 교회가 왜 대단합니까? 왜 교회가 놀랍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 또 교회 머리시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따라 교회 공동체가 믿고 따라 움직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아우 교회가 체육관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미용실은 아니에요. 교회가 식당은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럼 맨날 그런 말 나잖아요. 교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기름 냄새가 제 코를 찌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교제도 해야죠. 어떤 분은 예배는 거룩하고 교제는 안 거룩하다고 그러는 그쪽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럼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기초이고 또 교회의 중요성 또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그 다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교회 시작과 확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교회 확장으로 별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각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지? 우리가 물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해요. 그때 그분들이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식의 이렇게 모여서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이는 이런 식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시작에 발화점, 교회의 시작을 탁 터뜨린 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함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데 그렇구나. 교회 시작이 성령 충만이야. 교회 다른 신앙으로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여러분 못 받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어떠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구나. 뿐만 아니라 교회 확장.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을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중에는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죽여라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 다시 사신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 하는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권사님도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셨는데 교회의 부흥은 뭐가 관련이냐? 교회의 시작과 확장은 성령 충만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지만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 설립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거지?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또 성령 충만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그럼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평상 제가 드리던 말씀인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교회에서 뭘 해야 되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이게 사실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건 들어야 배우지만 듣는 건 들었어요 하는 건 다르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다는 게 머리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살아가려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초대교회 교회 생활을 서로 믿는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말이죠. 요새는 개인적인 거 또 개인적인 형편과 사정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신앙은 뭐냐면 바른 신앙은 뭐냐면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해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진실을 따라가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한다면 교제하면서 여전히 할 수 있어요. 밥 먹는 얘기, 놀러 가는 얘기, 머리한 얘기, 빠마한 얘기, 뭐 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얘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얘기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아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문제를 당했어요.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기도해봤어?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문제에서 만나냐? 직장에 문제 있고 관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푸냐고. 기도해봤어. 그러더니 기도해보는 거야. 이거 기도해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또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잘해야 되는데 왜 성경에 말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기도해 있는데?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문제와 삶들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풀어가는가?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다 직장이 어려워.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쉽지 않아. 또 들려오는 얘기도 속 좋은 얘기는 안 들어.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때 살아가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 얘기하는 게 교제하는 거야. 서로 교제하는 거야. 교제가 말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식으로만 살아왔거든.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잘 따르는 분이 이렇게 살아왔어. 또 이분 이렇게 살아왔어. 그걸 다 모아서 들려줄 때 우리 안에 신앙의 보화와 보물이 넘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적은 것 같아. 나보다 낮은 것 같은. 근데 그분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저 사람 믿음 배울 게 없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배울 게 없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목사님은 다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유익이겠어요? 배우는 게 유익이겠어요?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게 유익이겠어요? 교제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요. 이것도 그래요. 교회 식사하고 가세요. 뭐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함께. 그래서 제가 시작교 다닐 때 몰랐지만 이랬어요. 밥상 공동체라고. 공동체인데 우리는 예배 공동체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공동체가 돼. 또 선교 공동체. 뒤에 이제 사명이 되는데 하나님을 하면서 공동체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밥상 공동체인 거예요. 왜?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한번. 여기서 이제 물론 성찬식이기도 해요.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밥 먹는 게 서로 나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성찬식 따로 하고 애찬 따로 하지만 그때는 성찬과 애찬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은 다음에 다 함께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친해질 때 다 그러잖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기도를 힘쓰니라. 성경에 이 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오로지 있으니까 기도만 중요해.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성경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똑같이 뭐 4분의 1까지만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고 교자는데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식으로 믿지 말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데 힘쓰고 교제하는데 힘쓰고 함께 떡을 떼는데 힘쓰고 기도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생활이 있을 때 그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 사명은 뭘까요? 됐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교회 하다 보면 제가 그러거든요. 막 교회 생활에 뭐 수련회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석회도 드리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좋고 즐거워, 재미도 있어, 기쁘기도 해. 그런데 그것은 교회 그것만 있다면 교회는 바른 방향인 얘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잘하는 거예요.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를 나누고 그다음에 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교회가 생동감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입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복된 것이 얼마인지 얘기를 해봐야 돼. 자랑해봐야 돼. 그리고 나는 자랑하면서 난 정말 교회에서 예수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자랑스러우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을 돌아보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속은 안 그렇더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했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도가 중요한 것도 머리로 알아.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랑 같지가 않더란 말이지. 정말 예수님의 귀한 분 맞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내 속에 그런 게 분명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믿음이 전도 왜 전도를 못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주일마다 여러분 얼마 있어서 비 오고 뭐 눈 오는데 미리 교회로 예배 드리는 건 1시간, 1시간 반이지만 준비하려면 최소한 30분, 1시간 준비하잖아. 주일마다. 나왔는데 듣는 얘기가 불분명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정해야지. 정해라니까 또 어떤 분은 나오지 말라고요? 목사한테 나오지 말라고 그래. 교회 입에 나왔으니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그러하다면 발만 슬쩍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가야지. 교회 사명은 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방향은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왜 힘이 없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 따라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 그럼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교회가 확장과 넓어지지 않아요. 왜? 교회는 하나님 교체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길 뒤로 하고 사명을 감당 안 하면서 우리끼리만 좋겠다고 하는 게 그런 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그런 속회가 부흥이 될까요? 그래서 뭐니 해도 교회는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담스럽지만 그래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부담스럽죠? 새로 공부하는 거 부담스럽죠? 새로 공부하고 운동해야 건강하고 더 지식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게 우리 영적인 생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네, 제가 평상시에 말하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성장을 원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유기체 같은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서 유기체는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책상은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이 강대상은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건 움직이고 살아있는 건 성장과 변화하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를 하지? 결국 성도가 온전하게 돼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누굴 일 시키려고 천만에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기본이죠. 기본이니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기본이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돕도록 돕는 일도 하고. 왜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봉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가 좀 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 스스로 다 도와주다가 좀 잘하면 자기 스스로 하기 시작해. 컸구나. 그런데 걔가 크더니 엄마를 도와줘? 진짜 큰 거죠. 봉사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우리 그 이사 가신 분인데 제가 제대로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기억나.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에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비로소 자각을 하고 왜 다른 건 다 나아지길 바라면서 왜 다른 건 다 성령을 바라면서 왜 신앙은 내가 성령을 바라지 않았지? 본인이 그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잘하시더라고요. 제 눈에 보여요. 신앙이 자라는 게 보여. 다른 건 다 나아가고 싶어. 다른 건 다 성장하고 싶어. 그런데 왜 신앙은 성장하고 싶지가 않을까요? 신앙은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애를 알면 성장하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장의 모습은 봉사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이런 거 어떤 분 이제 고민스러울 거예요. 도대체 얼마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계속 하라고 그래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만큼 했으면 좀 회사에서 이만큼 했으면 야 그만해 귀찮기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저도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당신 국가에만 해. 괜찮아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국가에만 해. 그랬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한편은 필요하고 좋지. 근데 당신 국가에만 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슬쩍 우리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을 바라세요? 성장 안 하길 바라세요? 여러분 자녀가 나아지길 바라세요? 그대로 있기를 바라세요? 그럼 다들 그럴 거예요. 나아지길 바라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아지길 바라세요? 그대로 있기를 바라세요? 다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나아지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성장하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분을 이루도록 그냥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작. 그래서 온몸이 강만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보통 이것도 제가 교회 생활을 보면 우리는 요새는 인터넷이나 그런 게 발전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 좋은 신앙점의 도움을 받는 거, 좋은 신앙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여기 있는 거. 그에게서 그런 예수님 말이에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도움을 받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각 마디, 각 우리 몸의 지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직접 받는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도움을 받네? 저도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을 잊게 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귀한 사람인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신통하고 맨날 저 어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무시해.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통로는, 하나님께 오는 통로는 위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이 역사하는 가운데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제 스스로 자라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목사님, 또 저를 키워준 청년부 부장 선생님, 또 제 신앙을 키워준 제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자랐다고 생각하면 그건 철각이 오산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성장 네 번째, 시작. 아니야, 안 바뀌었나요? 머리를 아멘. 머리를 붙들다 그러면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다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것만 얘기할 건데, 신앙생활 중요한 거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예수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닌 거, 지금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아닌 걸 붙드는 건 다 속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고 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자칫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그 말씀 드렸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대로 이거 행해야지. 행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데 잘 안 행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느낌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뒤로 해놓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서 이것만 해야지,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 줘야 할 교회 모습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내 말에 안 맞을 때가 있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시는데, 그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칭찬받은 건 뭐냐면, 야,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구별하고 판단해서 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네 수고, 네 인내를 알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금연이단들을 잘 찾아내서 구별해서 한 것도 알아. 근데 너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 특징이 있었거든요. 잘못을 따지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이고 이건 안 잘못이고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르게 구별하고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것은 제자 훈련을 한 10년 전에 제가 충격적으로 받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따지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 내가 회개하려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죠.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대. 그래서 제가 얼른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뭘 보고 저 사람 제자네. 뭘 보고 알아?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그래서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마쳤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그 주님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우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이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보면 뭐 믿는 사람도 적어진다고 하고 또 교회가 뭐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 그래 저도 위축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는 이지 못해. 하나님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실 거야.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머리 좀 부둥 따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주신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내가 교회에 속한 줄을 알고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